레시피 인생이라고 불려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레시피가 뭐냐면 무슨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근데 집에 각자 나름대로의 이 레시피를 모아 놓을 수 있겠습니다. 빵은 이렇게 만들고 반찬은 이렇게 만들면 맛있겠고 레시피를 딱 적어 놓죠. 근데 사실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주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레시피에 적힌 것이 실제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습니다. 그냥 내가 듣고 아는 것하고 그것을 맛보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을 맛보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템플 목사님이 캠브리지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그거 우연 아닙니까? 우연히 그렇게 한두 번 생긴 게 그게 신앙이라고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템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신기한 건 기도하면 그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네. 실제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잘 돼서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레시피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에 그 법궤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기뻐합니다. 7일간 그 성전 봉헌식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할 때는요, 그게 넘쳐나는 것 같아요. 7일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내가 새벽에 기도하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넘치자 그곳에서 7일을 더 성전에 머물며 기뻐하는 거예요. 도합 14일을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각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올 뿐만이 아니라 또 솔로몬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그 예배를 시작하는데 말이죠. 양이 12만 마리라 그랬어요. 양이 12만 마리 정도 되어지고 그 가운데 소가 2만 2천 마리. 약 매일 한 2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당시 8세기, 주전 8세기에 예루살렘 인구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일 것이라. 그러니까 전체 있는 백성들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사로 드릴 만큼 어마어마한 양들이 그 가운데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뺏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거 성전을 지은 것은 우리가 알죠? 이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심으로 이제는 이 성전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대신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너희가 성전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나가 아는지 모르는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있잖아요. 이 솔로몬의 봉헌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성령은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같이 일어나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성서는요, 성소된 우리는 혼자 내 복을 받는 방식으로는 절대 신앙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결코 내가 복을 받는 식으로는 올바른 성전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전의 기쁨. 누군가를 향하여 중보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섬기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나눠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소의 기쁨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놀라운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은 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 드렸잖아요. 단 한 번도 자기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복을 구하지 않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 저도요 원하는 게 있는데요. 아니면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좀 이런 복을 주시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솔로몬은 전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사실 즐거워하며 기뻐하더라는 게 뭐냐면 그 잔치 중에 솔로몬을 다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공동체적 하나된 모습으로 이 예배가 하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언제 기쁨이 있냐면요, 성령 가운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성령이 흘러갈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향할 때 기쁘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미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장면은 어디냐면 함께 지어져 갈 때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방언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 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그 복음을 향하여 흘러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 나가실 때에, 그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의 모든 짐을 언제든지 던져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언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음을 섬기는 일들에 참여하고 오늘 나와 같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에 가실 때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부르심에 성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앞으로 뭐 주고 하지 않더라도요, 이미 충분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다른 것으로 눈길을 돌리니까 그것을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내가 어떻게 더 감사하면서 내 삶에 유지할까?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증인의 삶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복음의 자리를 내 삶의 가운데서 흘려보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열왕기를 읽을 때는요, 두 가지 시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이 왕권의 시점이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열왕기가 쓰여진 시점이 포로기 때문에 포로기의 시점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시점과 포로기의 시점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시점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이 성전을 지음으로 온 이스라엘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소망이에요. 솔로몬의 시대와 우리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소위 옛날 말로 예전에는요, 땅콩밭에 천막만 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런 표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땅콩밭에 천막만 쳐도 교회에 막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요즘은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 시점이 달라진 거예요. 성전만 세우면, 건물만 세우면 막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이제는 정말 왜, 어떻게 이 시대에 어떤 복음의 필요가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복음이 들어갈지를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저는 제일 좋은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우리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복음을 전하기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사실 제가 나가서 전도하면요, 여러분 자녀 사실 모르면 만날 이유가 없고, 만나려고 하면요 완전히 찬물 끼얹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자녀,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곳은 내가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자리입니다. 이 사회가 성령이 흘러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양원을 왜 기도합니까? 이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교회가 이제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들어가고 그 자녀들에게 들어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죠. 교회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마 이 사회의 어려운 자들에게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떡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때 우리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를 지금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열매는 걷어가십니다. 우리는 가차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 앞에서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므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 복음이 흘러가는 자리를 통하여 그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